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사도행적 42장 항해와 파선. 이제 오늘부터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항해가 시작되지요. 근데 중간에서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어느 섬에 도착해서 보호를 받는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참 긴 얘기인데요. 간추려서 읽어드리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14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자, 드디어 오늘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지요. 근데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배 타고 하면서 출발하는 지점을 누가가 기록을 하지요. 여러분,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탈리아로 출발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출발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누가하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갑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구지요?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봤을 때 바울을 잠깐 피신시켰더니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에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노년에 허약해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방 생활을 해야 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도 쇠사슬을 메고 감방에 함께 들어가서 바울을 돕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배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죄수들 몇 사람하고 죄수들을 인솔하는 군병들이 있었고 백부장 율리오가 감독을 해서 이 죄수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자, 순조로운 항해를 해서 그 다음날 시돈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형제들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최대한의 바울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어서 그 형제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해 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먼 항해를 해야 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상당히 젊고 건강하고 용기가 있고 절대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무슨 줄 모르고 활동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나는 이 바울은 백발의 노인으로서 너무나 허약하고 몸이 아마 많이 아팠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굶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인데 건강할 리가 없지요.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새우랑을 차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록이 있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표현을 하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닐 때에 그 배가 파손이 되어서 일주일이나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계속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바다의 위험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이제 오늘도 가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당합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못 먹고 춥고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복음 때문에 온갖 모욕과 오해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바울. 그가 가진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쉬고 이제 가다가 중간에서 이 바울을 만나는 이제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쇠고랑에 차여 가지고 죄수로서 이렇게 오는 줄은 다 몰랐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다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그동안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보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오늘 먼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쉬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잠깐 시돈에서 쉬었다가 시돈항을 떠나서 루기아도에 있는 무라성으로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타고 갈 큰 배를 만나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일행을 전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옮겨 태웁니다. 서기 1세기에는 배를 타고 먼 길을 항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선장이나 선원들은 해와 별을 보고 그들의 방향을 잡아야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서 하늘이 깜깜해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날이 그냥 며칠씩 계속돼 버리면 이 배가 바다에서 포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해에는 거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일기가 좋지 않은 이런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려면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옮겨 탄 이 큰 배도 역풍을 만나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7, 8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 미항은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예요. 이제 여기 일단 배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더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쉬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의논들이 이제 분분했어요. 그때에 바울은 더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람이 잘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여객들 대다수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지 여기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머무르고 있다가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숫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백부장도 또 바울의 일행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또 역풍으로 인해서 배는 더 이상 전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폭풍에 밀려서 어느 작은 섬으로 오게 됐어요. 그 섬이 가오다 섬이라고 하네요.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밤 동안 폭풍은 맹렬하였고 경계한 보람도 없이 배에는 물이 새들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밤은 다시 왔으나 바람은 자지 아니하였다.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진 배는 격노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녔다. 배가 폭풍의 충돌로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신음하는 듯한 선체는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침수는 신속히 증가되었고 여객들과 선원들은 계속 물을 퍼내는 일을 하였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한순간이라도 쉴 수 없었다.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기록하였다. 사도행전 442. 이런 상황에서 14일간을 해도 달도 별도 없는 바다에서 포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몸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모든 위급한 상황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고 그 선원들에게도 계속 용기 주는 말을 하면서 희망을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동정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로 죽어갈 걸 생각할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갑판에 서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이 배는 여러 날 해를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고 춥고 먹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살아남을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하는 이 말을 거기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에 아, 저분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말 저분이 말하는, 저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이대로 안전하게 한 섬에 우리가 도착한다면 여러분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깜깜한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털 무렵이 되니까 희미하게 해안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구명선을 내리고는 자기들만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계책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꼭 세월호 사건하고 같지 않나요? 아, 선장과 그 선원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거기 타고 있는 손님들부터 목숨을 구하도록 지켜줘야 될 이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지금 27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선장이고 선원이고 다 뛰어내릴 준비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아,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자꾸 세월호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다 막으라고 한 거지요. 저 사람들 내리면 우리가 절대로 얘 다 죽게 된다. 그렇지요. 뭔가 배를 움직여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막았어요.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생을 한 지가 지금 10날째가 됐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털럭 하나도 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축사를 하고 그들에게 다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과 함께한 제수들은 지금 이 파선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 배가 육지에 도달하는 동안에 제수들이 도망을 칠 걸 생각을 하고는 이 제수들을 인솔하고 있는 군사들이 이 제수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버리면 죄수 하나를 놓쳐버리면 죄수를 지키는 군병 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지금 죄수들을 인솔하고 있는 이 군병들이 그러면 죄수들은 다 죽이자. 그러니까 누구까지 죽여야 돼요? 바울까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법이 이 일을 다 허락해 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항해해 오는 동안에 그 어려운 난관에 바울이 한 역할이 있었고 백부장은 이 바울이 하는 일을 보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은 죽이지만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은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먼저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판자떼기나 배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의지해서 전부 육지로 도착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육지에 도착해서 점호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276명으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들이 섬에 도착하니까 이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풍랑 속에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자기들 섬에 도착해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섬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추울 것이기 때문에 불을 피워놓고 이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옆에 있는 이런 나무 조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불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불이 계속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족쇄가 채인 그 바울이 옆에 있는 나무를 끌어다가 불 위에 얹는데 그 나무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배에서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인 살인자구나. 그러니까 독사가 저를 물었구나. 이제 저 사람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 독사를 불 위에 떨어버리니까 독사가 불 위에 떨어져서 죽어버렸고 바울에게는 아무 독의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멀쩡하게 괜찮은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신기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땅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7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3일 동안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움을 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환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환자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 온 섬 전체에 다 퍼져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오는 환자들을 다 바울은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출항을 하려면 이제 바다가 잠잠해져야 되는 그 기간이 보니까 상당히 있는데 보니까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에 바울이 그 섬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전도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276명이라고 하는 함께 배에 타고 온 이 사람들도 3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배에서부터 하던 일을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일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 같아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때의 바울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죄인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받으라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참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수백 수천의 영혼들을 연결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섭리의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 병든 몸으로 쇠고랑에 차였어도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까지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3개월 후에 다시 이 섬을 떠나야 됐을 때는 가면서 먹을 것 필요한 걸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리바리 싸줘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음 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지요. 복음을 주면 그들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에 두벌 옷도 가질 필요 없고 돈주머니 찰 필요도 없고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너희들을 대접할 것이다. 거기서 대접받아라. 거기서 머물러라.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고 자기들이 목적한 장소까지 안전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